존경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어도 의심나고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믿음도 선물인데 참 선물은 내가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이 선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선물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렇죠. 먼 친척은 내가 어려울 때 아플 때 도와주지 못합니다. 근데 가까운 이웃은 내가 아프면은 달려오고 내가 어려우면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애경사를 같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이웃을 두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이 나에게 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웃 있으신가요? 있으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 이웃을 만나셨군요. 오늘 제목 뭐라 그랬죠? 진정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랬어요.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다음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기 귀중품 다 빼앗겼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거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옷도 다 뺏어갔습니다. 뻘겋숭이가 됐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었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혹시
저 사람 도와주다가 강도가 자기한테 또 습격해 들어오면은 자기도 강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이구 이거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돌봐주지 않으면 아예 그냥 죽게 생겼는데 자기도 강도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근데 얼마 있다가 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아시나요?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죠? 같은 민족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저기 아수르 다른 제국들의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라고 아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자기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유대인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그거 쌤통이다. 그 잘됐다. 그리고 가고 싶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아주 그냥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요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리고 치료를 정성껏 해주더니 그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 타야 되는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여관에까지 갔다 이거예요. 거기서 또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데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왔을 때 다 내가 갚아줄 테니까 잘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 여러분은 누가 이웃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혼신을 다해서 도와줬잖아요. 이게 진짜 이웃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 사람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거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진정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스토리로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수박에 대해서 어떤 분은 책을 봐가지고 수박은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수박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모르는데 수박을 맛을 보신 분이 있어요. 누가 수박을 더 잘 알까요? 맛을 보신 분이 수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겉으로 보는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 그 참 맛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얘기를 했는지 이 진리를 모른 채 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대. 야,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네. 우리도 그렇게 살으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는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하늘의 이야기를 그냥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세상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인 자리에는 이 어린 유치원생 같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저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게.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은 어쩌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있죠?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도 해요. 평화의 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부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거기는 생명체가 살지를 못해요. 물고기 한 마리 없어요.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런데 저 갈릴리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아요.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아요. 그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 사해바다 같다고 그래요. 사해 같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바다. 거기 아무 생명체가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꼬이지 않는 거예요.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사람,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 거기에는 풍성한 생명체가 헤엄치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몰라요. 그 이 바다가 죽은 바다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해 부근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도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견고한 성벽이 약 6m가 넘는 이 거대한 성벽을 그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다시 누가 건축하게 되면은 그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유대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한 유대인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는 길이 거기에 강도 만나는 길인 줄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내가 지금 잘 아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 줄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여기 소소문 고가도로 공사하다가 그거 무너져가지고 여러 사람 죽었죠? 그날 그거 무너질 줄 누가 알았으면 거기를 지나갔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응?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거짓 없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데 심판이 있다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듣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했으면 죄값을 받을 것이고 자기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았으면 그 냉수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여리고로 사망의 땅, 저주의 땅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다 옷까지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고 갔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그게 뭐냐? 이 강도 같은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사람은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거.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내 갈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서 살면요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네, 험난한 인생 살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죄는요 강도같이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손님처럼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만 강도같이 우리를 늑탈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반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결국에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네. 죄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퍽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반 죽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보다 오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신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거하고 오늘 찍은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사진 찍고 싶지 않잖아요.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펄떡펄떡거리지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린 태어나서 지금 죄 가운데 살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나만 그래? 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그렇게 사람이 다 양심대로만 살 수 있나?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저희 집 거실에는 이 문구를 크게 하나 써붙여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나한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반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요,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 죽어가는 사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요.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도리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야, 너 죽어가. 그러다가 죽어. 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그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만 가르쳐 주지 아무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서 준행하면서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로 얼굴 보면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여기 더러운 게 묻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거울로 내 얼굴을 닦을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율법은 바로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더러움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내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구원자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구원자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몰라요. 율법은 법률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 법을 쭉 읽어보세요. 율법을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신명기서를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서의 1장서부터 쫙 읽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율법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하고 나를 자꾸 비교해보면서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 같지는 않아. 이러면서 자기가 심각한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정말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강도 만난 자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죠? 눈물 날 일 많았지 않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때려 죽여버리고 싶고 도저히 그냥 막 안갚음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만나보셨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 죄는 우리를 핥히고 상하고 우리를 절망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부부간에서도 서로 싸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잖아요. 좋은 사이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 같은 레위인 같은 이러한 훌륭한 종교인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 죄에서 구해주지를 못하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도와줬다 이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강도 만난 이 사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람이에요.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유대인들 잘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좋은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나한테 못되게 하면 좋은 마음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우리를 아주 경멸하면서 아주 더러운 창기 취급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해야 되면서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상종 안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멸시받던 사람이 유대인을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랍니다. 아, 유대인이신 예수님 보고 네 사마리아인 아니냐? 응? 나 아주 귀신 들렸구나. 와,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 나를 창기 취급을 하고 나를 아주 더러운 인간 취급하고 저와 귀신 들렸다고 악기가 들렸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사마리아인 취급당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많은 멸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다 겪어보셨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지존하신 분이, 천사들도 떠받드는 그분이 이 형편없는 죄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고, 모욕을 당했다고, 뻘거벗김을 당했다고, 돌팔매질을 당했다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했다고, 퍼뜩하면 낭떠러지 밀어 던지려고 했다고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저 하늘 보좌를 떠나가지고 이 세상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이분을 이렇게 멸시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과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죽는 것은들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인들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이래요. 우린 죽어야 될 사람이 죽으면 그거 잘 죽었다 그러잖아요. 악인이 죽는 걸 보면 그 인간 벌써 죽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악인이 죽는 것인들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인들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우리는 그분을 멸시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이 그분보다도 더 수천 배, 수만 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란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이 유대인을,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 가운데 살면서 늘 참 힘들게 슬프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까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누구를? 나를 구원하려고. 저 사람들 말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뭐랬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병이 있어요? 없죠. 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 죄 가운데 살면서 아프기도 하고, 암도 걸리고, 모든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 죄로부터 왔잖아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분이 이 땅까지 오셔서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기 자기 짐승에 태워 시작,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주막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정성껏 돌보아 주고서는 이튿날 떠나야 되는데 걱정이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자기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 2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전부. 돈이 더 있는데 그것만 좋겠습니까? 돈을 호주머니 아끼고 그냥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다시 와서 갚아준다고 하신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이분 좀 잘 돌봐달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요? 자기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섬겨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여러분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손을 얹으시고 한번 해봅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겠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매맞아 주겠냐고요? 누가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냐고요? 누가 나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냐고요? 내 영혼이 지옥 갈까봐 누가 밤잠 못 자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냐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두 손발에 못 박힌 채로 온몸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갈기갈기 찢긴 상태에서 6시간씩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아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온몸의 통증이 그냥 쉬지 않고 찾아오는데,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통증 아닙니까? 통증.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 통증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의 죄는 나에게로 돌리시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받아야 될 벌은 내가 받을 터이니까 아버지, 저들의 벌은 나에게로 돌리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받아야 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간 거 아닙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이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털끝만치도 죄가 없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일을 다 마쳤을까요? 못 마쳤을까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를 구원한 일을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세상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그 4대 성인이라는 그분이 왜 그렇게 처참히 죽어갔나 했더니 바로 나를 구원하시느라고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부탁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었으면 다시 갚겠다. 다시 내가 오겠다 그랬어요. 안 와도 될 텐데.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그 경비를 다 갚아주겠대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래요. 내가 다시 오겠다요.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갈 텐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대. 우리가 살 집을 다 준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11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왜 나타나시느냐?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 목숨을 드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드렸다고. 단번이면 몇 번입니까? 딱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없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또 죽어야 될 일이 없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단번에 드렸다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죄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여러분 죄는 완전히 영원히 해결됐어요. 다시 제사 드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셔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요.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과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해 가시려고, 나를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 강건한 몸, 다시는 피곤하지 않는, 이러한 썩지 않는, 이러한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더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시 22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막 주인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 부탁한 거예요. 내 자녀들을 내가 구원한 아직 온전치 못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강도 같은 사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야. 이런 강도 같은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거는 내 거야. 절대 줄 수 없어.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고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러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날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